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여기까지 3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수료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산다는 뜻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에서는 제가 이래 볼 때에 단 한 사람도 마스크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리두기를 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덤성덤성, 그것도 너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로나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은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그 존재의 의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탁월한 사회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다른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도 없고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이 지구를 지배하며 사는 것은 인간의 사회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러한 인간의 사회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성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장점이라면 바로 이 사회성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역과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조선시대 암울한 시대, 암흑의 시대, 일제시대,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살던 세계에서 가장 초라하고 못 살던 가난한 나라 이 조선을 개화시켰고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 여기 세계 10위권에 드는 공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인정하는 선진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늘 개발도상국에 올라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선진국에 올라가서 선진국의 몫을 해야 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기독교의 사회성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기독교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오해받았고 이기주의인 집단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성을 잃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잘 압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회성 좋은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합니다. 학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회성 좋으면 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사회성이 좋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은 그를 따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좋은 사람을 따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랍니다. 우리에게 사회성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밀이라는 것은 밀집, 밀폐, 밀접입니다. 밀집하지만 한 개 오물조물 몰려있지만 밀폐시키 제한된 공간에 너무 밀폐한 공간에 있지 말아요. 밀접, 너무 가까이 있지 말아요. 사실 이 세 가지 산밀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밀집, 밀폐, 밀접, 이게 사람의 삶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래 했던 것이 초대 기독교인입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위기를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을 활용하잖아요. 인터넷도 활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그룹을 활용해서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주 동안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주제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는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왜 내가 황금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존재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자는 거예요. 에스더가 멸망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하여 나는 모르겠다, 나 한 명 살기도 힘들다 할 때에 그가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예요?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장소에 있는 것은 이때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와 너의 아비 집을 버리실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황금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 뒤로 물러나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나이테는 겨울에 더 강하게 자랍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자라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코로나 때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자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자라가야 돼요. 사람이 성품이 자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사명의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뭘 할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학생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군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쟁이 나도 전쟁터 안 나갑니다. 도망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삽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교사고 성가되고 목자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럼 내가 뭘 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고 사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금은 언제나 어디서나 금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금은 금입니다. 금이 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써도 금은 금입니다. 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이라면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한마디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모태신앙인인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가 어느 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보니까 답답하시지요? 저도 제가 답답하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좀 잘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많이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뒷유리창에 자기가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뭐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합니다. 삐약삐약 병아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글귀도 적어 놓았습니다. 1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로 적어 놓았던 글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미치겠지요. 나는 환장하겠시요. 자기가 초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뭐 그래도 대견하다, 이렇습니까?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믿음이란 나의 신념이나 바램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바램, 소원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자기가 자기를 막 세뇌시키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그건 이데올로기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지요. 세뇌시키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은 세뇌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바로 믿음의 착각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 서봐야 합니다. 천국에 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게서 출발한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이게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근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을 근거를 말씀으로 제시해 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주씨가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보고 예수가 주씨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근거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한 절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몇 절이나 있습니까? 한 절이라도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아멘 될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성품도 아닙니다.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반적인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코로나 시대엔 이런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해서, 내 눈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아픔입니까? 배반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런 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재수 없어. 아니면 대박 맞았어. 아니면 운이 없어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소중해 보였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무의미했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돼요. 특히 예배 드리는 것. 전에는 별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의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은 착고에 잠기고 감옥 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은 내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그 밤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붙잡혀 갔던 다른 죄수들은 그 속에서 신음소리를 냅니다. 통곡소리를 냅니다. 원망소리를 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게도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매듭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와서 이 모양을 당했으니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세석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이래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이래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싹이 납니다. 하늘에 폭풍우가 쳐야지 그 폭풍우를 먹고 식물들이 자라갑니다. 폭풍우가 치지 않으면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단 한 줄도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울었더라, 소리쳤더라, 도망가려고 했더라,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수장이가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욕과 저주가 나왔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의 삶이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 간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죄수처럼 살고 있습니까? 간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일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평균 70번을 선택한답니다. 일어나서 양치질 해야지, 어떤 치약 써야지,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어야지, 어떤 양말을 신어야지, 일어나서 아침은 어떤 밥을 먹어야지, 살아가면서 어느 길로 가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이러면서 사람은 하루에 평균 70번의 자기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옳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선택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갈래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어떨 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선택합니까? 어느 길이 돈 많이 버는 거야? 어느 길이 편안한 길이야? 어느 길이 출세하는 길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권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느 것을 해야지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택하는 우선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도 유익이 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만 좋으면 남에게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어. 내게만 편하면 남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이게 세상 기준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굉장히 깊은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환경 중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평안함, 그걸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평안함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인생에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자면 세 가지 면역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육체적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먹고 건강 잘해서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코로나가 걸려도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건강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멘탈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멘탈이 갑이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신력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한 소리만 하면 내 정신력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냥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말에 정신력을, 이 멘탈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영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신앙은요, 한마디로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버티는 힘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버티게 해요. 십자가를 견디게 해요.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체적 면역력, 정신력, 영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우리 생사화복이라고 말하죠. 생사화복.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자식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좋다고, 내가 배운 게 많다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요.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논쟁하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연구하라고 준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논쟁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연구해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믿으세요. 믿으려고 하세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연구하고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는 책입니다. 믿음의 책이고 순종의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다른 것은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이 못 믿어지고 의문스럽다는 것은 이것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에 무엇이 안 믿어집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안 믿어지는 것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요? 하늘에 해가 멈추었다는 거요? 아니면 바다가 갈라진 거요? 아니면 뭐가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고,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신 분이고, 말씀으로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믿어지시나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하시나요? 그분이 바다 가르는 건 못하시나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 못 지시나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없나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삶의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압니까? 여러분의 노후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다른 건 다 믿어도 내 자식 문제는 못 믿어.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근데 왜 그거 안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을진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한 것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 음식도 조금 있으면 썩고 부패하고 곰팡이 펴요.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영원히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이뻐 보여도요, 시간 지나면요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별로 안 멋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해골 바가지가 떡대요. 그게 좋은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우리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명문대 가는 거 좋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명문대 영원하지 않아요. 좋은 집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 50년 100년 지나면 그거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 집을 지어보세요. 영원한 집을 지어보세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래 천국을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명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어쩌면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야, 너 재수 더럽게 없다. 야, 너 저주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딱 보니까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길.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왜 몸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왜 휴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왜 군에도 못 가고, 그래서 친구들보다도 몇 년이나 뒤처지고, 저는 그것이 늘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것이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한편 강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딱 붙잡고 천국을 나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붙잡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 티켓을 가져.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회개를 맡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놓아버려요. 예수 팔아버려요. 인생 망쳐버려요.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코로나에 쫓겨서 그냥 막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까? 그저 사회적 거리만 두고 마스크만 끼고 막 도망가듯이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사명을 재발견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도망가듯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삶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사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삶 가운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이 시대에 환경을 존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존재 아버지 목적을 하나님 발견하며 넘어지는 나가게 자가 없게 하여 아버지 힘들고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성장하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헌금에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모든 헌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라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깨달아 사명의 재발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을 덮고 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면역력도 주시고 멘탈의 정신력도 주시고 영성의 영역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내 인생에 불어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